할렐루야. 9월 25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히 고단하고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의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만입을 가지고도 다 찬송할 수 없으며 눈물로 주님을 섬겨도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자복할 때에 죄를 용서하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을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며 우리의 찬송과 예물이 향내와 같이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길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쥐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교동문 6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의 기도를 구하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하심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고백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예수님의 책망받기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합니다. 겉모습은 중하게 여겼지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의 겸손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선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고 우리의 경건이 드러나기를 마음속에 원했으며 금식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슬픈 기색을 띠며 티를 내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으며 먼저 다가가 인사하기보다 나에게 나와 인사받기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권순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나 그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나 하는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성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이 지역에서 훌륭한 교회로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은성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롭게 새신자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등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신자들을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교회에서의 생활을 가질 수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주님 사랑하시사 부흥성장하는 교회 학교로 삼아 주시고 어린 심령들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들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비전이 되고 미래가 밝아지는 아름다운 은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학교가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교사들 주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는 전사님들,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납니다. 알게 모르게 예배로 또한 주차로 차량으로 주방 봉사로 여러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봉사하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한 심령씩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기쁨의 찬양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납니다. 약한 부분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케 회복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장, 직장 모든 하는 일들마다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만사 형통케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그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여서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온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밤에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환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 되고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손길이 기쁨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약하고 연약하지 아니하고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고 아름다운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8장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이 시간에는 먼저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고 나머지 말씀은 설교 중간중간에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면 9면에 있습니다. 7장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러한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카다시 찬양대가 귀한 찬양 함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히 사셨지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사랑 나누어 주고 또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참 은혜로운 게 우리 구건사님 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2부 예배 때 오늘 기도 인도하셨거든요. 이 자리에서 정말 오랜만에 암 수술하시고 또 방사선 치료도 하시고 항암도 하시고 그동안 잘 견디셨는데 찬양대에 계시는 것만 보았는데 또 오늘 은혜롭게 기도하시는 거 보고 마음속에 참 많은 은혜 누렸고 계속해서 요즘에 우리 이은주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 또 회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온 우리들 온전히 회복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육신이 아파 병듦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전히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능력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모든 물들은 낮은 곳으로 모이지요. 그런데 제주시 노영동에 가면 도깨비 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을 부으면 분명히 도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물은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신기해서 공을 놓기도 하고 동그란 페트병을 굴리기도 하면 여지없이 모든 동그란 물체들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신기하다. 그래서 도깨비 도로라는 이름을 붙였고 자연의 법칙의 예외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 착시 현상이었죠. 도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주변의 나무들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착시 현상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에는 예외가 없죠.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처음 생겼냐? 16세기, 17세기에 유럽에서부터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자연 가운데 법칙을 숨겨 놓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법칙을 깨달아 알고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더 많이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교훈들이 자연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도덕적인 교훈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들은요 바다로 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바다가 제일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모이는 곳은 낮은 곳이고요. 물이 함께 뭉쳐지는 곳은 낮은 웅덩이 가운데로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러한 교훈을 얻지요.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해야 사람들이 모인다. 높아지고 교만하면 사람들이 다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훈들을 자연 가운데 얻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을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낮은 삶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당신 그분의 아들께서
자기 한 몸을 버려서 이 온 인류의 사람들을 다 구원의 길로 모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자연 가운데 삶의 법칙들도 발견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법칙, 신앙의 법칙, 믿음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한 신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의 홍수, 방주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함께 바라보게 될 텐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구원의 법칙은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신앙의 교훈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까 하나하나 살펴보고 은혜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땅에 죄가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죠. 이 땅을 눈물을 머금고 심판하기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셔서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마음에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신앙의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홍수의 사건이 우리의 신앙에게 말하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죄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사람을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죄와 모든 잘못들을 분명히 따지시고 잘못 가운데 상과 벌을 주신다. 이러한 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요, 열매가 있습니다. 어제 신방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한 집사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직장을 이직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이 직장은요, 그분이 일하는 이 업계 가운데 아주 악명 높은 회사로 소문난 곳이었대요. 또 직원들을 사람으로서 대할 때 이 직원들에게 아주 비상식적으로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그러한 회사이기도 하고 또 회사가 요즘에 갑질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하청업체들을 대할 때 너무나도 유명한 갑질 회사로 소문나 있는 그러한 회사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고 그 문제를 고민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러고 그분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일하면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회사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로,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또 다른 업체들을 대할 때에도 이제 따뜻함과 온유함으로 갑질이 아니라 어떤 양보와 인내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기한들을 마치고 다시 새로운 장소로 이직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 그 사무실에 함께 일하던 부서의 사람들이 자신을 알고 또 그러한 방법들을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일해야 되겠구나 마음속에 깨달음도 있고 또 팀장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나도 팀장님하고 좀 계속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도 따라갈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함께 사람들을 모아주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직장 가운데 그렇게 일했겠습니까? 뭐 돈을 더 많이 줍니까? 그렇게 일하면 성과가 더 많이 일어납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심판받습니다. 그렇지만 죄 가운데 노아는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노아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는 심판받는다라는 이 사실부터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노아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죄의 끝은 사망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의 끝은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선물과 성령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홍수가 시작됩니다. 노아가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궁창 그걸 이 땅에 쏟아내리기 시작하셨어요. 7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를 계속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들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2쌍씩, 공중의 새들은 암수 7쌍씩을 방주에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방주의 모든 생물들이 들어가세요. 그 방주에 타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교훈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여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만 있으면 다 잡아서 키워봅니다. 일단 사슴벌레, 풍뎅이, 하늘소, 뭐 잠자리, 사마귀 이런 거 다 잡아서 키워보고, 교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조그만 장지뱀이라고 하는 도마뱀들도 한 3마리 잡아서 목양실에서 한 1년 정도 키우다가 놔주고, 이 앞에 있는 논에서 개구리를 잡았는데요. 개구리를 한 1년 반 정도 키우다가 다시 놔줬어요. 파리도 잡아주고 지렁이도 잡아주고 애벌레도 사다 먹여주고, 그러면서 지극정성으로 키우다가 놔주고 지금은 다육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물들을 키우면서요,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지만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수조에 손을 넣기만 해도요, 동물들은 놀라서 도망갑니다. 동물들은 사람을 경계하고요, 애완동물 몇몇 종류가 아닌 이상 다 사람들에게로 따라오는 법들이 없지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 동물들을 다 방주에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 자연의 법칙대로 하면 늘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들이 다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들을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보존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요, 모든 동물들이 방주로 지발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타고요, 그 안에 있는 동안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며 잡아먹는 것이 없이 그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홍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신앙의 법칙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자연 법칙보다 가장 기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세상은 약육 강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가는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요,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연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가장 우선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사람들은요, 세상을 힘들게 살아갑니다.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무엇을 위해서 씨름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의 이름을 조금 더 주장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씨름하고 몸부림쳐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씨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러한 귀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탔을 때 이제 비가 내리고 40일 동안 비가 그치지 않고 주야로 내렸습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고 계속해서 물이 차고 흘러서 온 땅을, 온 지구를 다 물이 뒤덮었어요. 그리고 모든 생물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어딜 둘러봐도 물밖에 보이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세상에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아와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지금 홍수의 시대처럼 살아갑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심판하시고요, 말씀대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두 번째 심판이에요. 그 땅 가운데 살아남는 방법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홍수의 사건이 전하는 신앙의 법칙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 세상은 자꾸만 이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어떠한 종교도, 세상 가운데 어떠한 것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의 문, 구약시대의 방주의 문은 이미 닫혔지만 신약세대의 이 구원의 문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돈을 많이 벌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자수성가하고, 이러한 것들로 복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심판 가운데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 더 귀한 복입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영생이요, 명예보다 귀한 것이 영생이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귀한 것은 영생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올라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영생이 있어요. 때로는 세상 가운데 돈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수가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 힘들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 주신 영생이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영생의 복을 누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영생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방주에 날마다 타 있어야 돼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새 가족이 한번 오셨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아주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경험이 있고, 한동안 한동안이 뭐예요? 거의 교회 안 나가시다가 지금 이제 인생의 후반부 한 60대가 넘어서 교회를 다시 나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주에서 안 내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아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방주에서 안 내리면 돼요. 방주에서 내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방주에서 내리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누가 싫어서 꼴 보기 싫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방주에서 내린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내리면 여기도 물 여기도 물 여기도 물, 사는 방법은 다시 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선 이 방주 안에서요, 모든 동물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로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우리들은 다 한 배에 탄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배 안에서 서로 다툼과 미움과 분열이 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화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사람 영생토록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사람들 자리는 딱 서로 앞자리 마주보게 자리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영생토록 봐라. 이 영생의 관계 가운데 늘 기뻐하며 웃으며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믿음의 삶에 연합과 사랑과 화합이 있어야 되지요. 날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방주 가운데 탄 사람들이다. 서로 사랑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방주는
나만 타면 안 돼요. 나만 탔으니까 됐네. 문 딱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행복한 방주가 되겠습니까? 아직 방주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원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 영혼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 애쓰며 힘쓸 때 아직 구원의 방주에 자리가 남아있는 그 자리에 믿음의 영혼들 함께 데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0일 동안 물에 방주가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뭐 키가 있어요, 노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이 방주가 한 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8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 홍수의 긴 세월 가운데 하나님 노아를 기억하신 것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우리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믿음의 힘을 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온 지구에 있는 물을 다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바람이 이만한 물을 다 없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람이 부는 것도요, 루아흐가 움직이니까요, 이 땅의 모든 물이 없어진 거예요. 바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의 모든 문제, 홍수들을 다 해결하고 이 땅의 문제들을 다 마르게 하고 마른 땅을 가져오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홍수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해결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신앙이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요, 오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다 심판하고 쓸어버린 세상이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요, 이 땅이 온전해진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돈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관계의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역사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모든 것을 살려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코비드의 시간이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고 계실까? 예장통합 총회가 지난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세 통계들을 보면 많은 교회들의 교세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작은 교회들은요, 문 닫은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떠나가고 성도들이 교회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영상과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난 3년의 시간들을 마음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다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돌봐서요,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다 움츠러들었습니다. 다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우리가 1만 시간 기도로, 119 기도로, 미스바 기도로, 또 아가세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성경 통독하고 1:1 양육하고 EBS 성경 공부하고 또 모든 제자 훈련들 감당하게 하고 성도들 교제하면서 목장으로 신방하게 하고, 우리가 축복의 정원 드라이브 스루 카페도 하고 아이들 위해서 어와나 훈련도 시작하고 시니어 대학도 다시 시작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들로 우리만 잘 살자 이렇게 한 것입니까? 함께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나누어주고 2030 미셔너리 100에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그러한 비전들까지 우리 교회 가운데 품게 하신 것 언제 하셨냐면요, 가장 어려운 때에 하게 하셨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똑같은 은혜들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에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모든 땅이 마르듯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지요. 방주가 산 위에 머무르고 산에 걸렸어요. 그리고 산봉우리가 보이고 땅이 말랐는지 물이 줄었는지 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나무가 이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일 지나고 나서 또 새를 내놓았더니 이제는 그 새가 멀리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살고 정착할 곳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방주에서 나갈 수 있는 이제 메마른 시대가 열린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기쁜 날입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 8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긴 말씀이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함께 했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 600년의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금 노아 601년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1년 동안 배에서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마른 땅을 보았습니다. 노아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이들과 한번 여름에 수영장에 가면은 수영복을 갈아입히자마자 물로 뛰어갑니다. 준비 운동 해야지. 아니야, 천천히가 넘어져. 이래도요, 막 뛰어가서 그 수영장 물에 첨벙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보면 그랬을 수 있어요. 어디 한 군데 갇혀 있다가 다른 곳을 가게 되면 너무 깊어서 흥분하게 될 수 있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밖은요, 홍수가 있었던 땅이에요. 방주 안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나가 그러면요, 두려우면 못 나가요. 여기에 눌러 앉게 되는 것이죠. 근데 노아는 흥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밖을 나가는데 무엇대로 나가냐면 말씀대로 밖을 나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 방주에 탈 때도 말씀대로 타고 방주에서 내릴 때도 말씀대로 내렸어요. 우리의 삶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법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탈 때도 내릴 때도 모든 일을 시작할 때도 모든 일을 마칠 때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만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창세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동행하는 것은요, 탈 때도 내릴 때도 갈 때도 멈출 때도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동행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땅이 마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른 땅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죠. 땅만 보면 흥분할 수 있어요.
물만 보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요, 요동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중심을 지키고 내 마음에 언제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이 믿음의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와 홍수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죄의 심판은 있지만 방주에 탄 사람들은 살았다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이 홍수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에 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방주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함께 배를 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늘 사랑으로 함께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방주 안에서의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주에 탈 때에도, 방주에서 내릴 때에도, 시작할 때도 끝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 모든 삶을 지키며 견디어 나갈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날 동안 사랑과 기쁨이 있고, 이 구원의 길 가운데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방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이 방주에서 서로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도 끝도 다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특별히 방주 안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한몸 되어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우심 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이 홍수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 모든 우리 인생의 물이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땅에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한 방주에 있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주관하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방주를 생각하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5.6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찬양 예배에는 우리 김영진 집사님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성으로 이해하는 홍수와 방주, 제가 이름 붙였는데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들을 좀 발견했지만 성경적으로도 하늘에 궁창이 열리고 물이 쏟아지고 대기가 바뀌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지질적인 요소들이 바뀌면서 정말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홍수의 증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설교 시간 가운데 다 말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증거들을 학문적으로 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김영기 집사님이 잘 설명해 줄 수가 있거든요. 우석헌 자연사 박물관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집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좀 준비하고 우리 은혜 나눌 텐데, 다음 주 오후에는 제가 먼저 성경적인 믿음의 사실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또 우리 집사님과 함께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좀 풀어서 설명하는 시간들을 가질 테니까 다음 주 모두가 다 오후 찬양 예배에 오셔서 이 진리를 믿음으로, 이성으로, 또 영으로, 지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진 집사님 다 누군지 아시죠? 모르세요? 저기 찬양대 제일 뒤에 안경 쓰신 남자 집사님이세요. 박수는 나중에 강의 들어본 다음에 박수 치셔야죠. 너무 잘 준비하실 거니까요. 함께 또 오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들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도 새가족이 오셨는데 오늘 3부 예배에도 등록하신 새가족이 있습니다. 윤미정 성도님 집사님이시군요. 윤미정 집사님 오늘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큰 사랑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마치고 위로 좀 올라오셔서 새가족실에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1대1 양육자 가르치는 분들 모임이 오늘 1시에 있습니다. 또 시니어 대학 소풍이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시니어 대학이 없고요. 목요일 날 아침 소풍을 출발하는데 저희가 교통체증 때문에 좀 일찍 출발합니다. 8시 반까지 오셔서 즐거운 시간 되어주시고 편한 옷, 편한 신발 신으시고 또 어디 입장할 때에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요. 주민등록증 꼭 지참해서 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막 너무 예쁘게 뾰족구도 신고 오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연을 볼 수 있도록 편한 운동화 신고 모자, 옷 잘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요. 다치지 않고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좋은 날씨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전도대가 매주 수요 예배 후에 이제 시작됩니다. 함께 좀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10월 한 달간은 우리가 철야 기도, 금요 기도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녁 8시 반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저희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모든 인생의 밤은 어두움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두움을 기도로 뚫다 이러한 주제 가지고 철야할 건데 12시까지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10시, 10시 반, 11시에 먼저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막 왜 가냐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실 수 있는 만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니까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이 인생의 밤을 좀 기도로 뚫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규인 성경 읽기 함께 참여해 주시고 세례 입교 신청받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요. 세례 입교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미성 집사님 가정의 어머님께서 별치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례 마치고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이 시간 조미 집사님 위해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민성 집사님 어머님을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위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머니가 없는 텅 빈 가슴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두 자녀들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조 집사님 모든 일 가운데 매사에 섬김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고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사랑의 떡으로 귀하게 섬기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함께 축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즐거운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도 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함께 환영해 주셔서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방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방주로 삼아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방주가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방주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낮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마음들마다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의 창고가 늘어나고 감사의 제목들이 새로워지고 전도와 장학과 건축과 구제의 모든 예물 드릴 때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기뻐 받으시고 그 모든 삶의 축복의 통로가 시작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일용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간정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섭게 오르는 물가와 또 불안정한 경기 중에서 모든 성도들 힘든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업장과 일터마다 불안 중에 안정 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 주시고 묶인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통증으로, 투석으로,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우들, 코로나로 확진되어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환우들, 주여 간곡히 기도하오니 고쳐주시옵소서. 불면과 우울과 정신적인 질환들로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주여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교회에 시니어 대학 소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좋은 날씨, 안전 주셔서 다치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은혜 주시고 교회 학교 자녀들 날마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입시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며 등록하는 새가족들 날마다 붙잡으시고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저 열방과 선교지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와 모든 환우들 위에 또 전쟁 중에 평화로 임하셔야 될 저 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